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작보다 끝마침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를 각각 찾아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니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추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두 가지 다 finished. 내가 다 끝마쳤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고, 이 삶의 마지막에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끝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뒤에 자기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finished,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가 시작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많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신학원 같은 데 등록하면 내가 이제 신학원 한 학기 뭐 3년 과정, 뭐 4년 과정 내가 열심히 해서 마치겠습니다라고 각오도 하고, 또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되면 내가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선언한 입술로 고백한 이야기를 끝까지 마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그리스도인의 샘플,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셨던 분,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를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냐 하면 시작한 것을 끝마쳤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롭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가지고 결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잘 못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하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늠자는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그죠? 한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뭐 일을 시켰더니 싫어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봤더니 다 해놨다는 거예요. 자, 30절.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을 시켰더니 삐딱선을 탄 거죠.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뜻을 돌이킨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일을 시켰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일을 완수한 거죠. 둘째 아들은
해라 그랬더니 그럼요. 아버지 뜻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가서 갔더니 아직도 안 해놓은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잠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그러고 나 또 가봤더니 뭐 배가 아파서 못했습니다. 그러고 뭐가 와서 못했다고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죠?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한 사람. 그죠? 그래서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 거리고 저는 금식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가 나타나고 하니까 다 몰라라 거리고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멋에 취한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뿐이지 아버지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데 세리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죄의 길에 서 있었고 잘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은 그 복음을 보고 자기의 죄를 들춰내고 자기의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시킬 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시키는구나. 그냥 날 부려먹으려고 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를 뭘 시킬 때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가치가 있어 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 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피하고 한 생명의 말씀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 것이고 그 해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정말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에 맞춰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시작은 정말 중요하고 그 시작도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끝마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전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더 좋은 복들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들을 자꾸 놓치게 되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받는데 실패하는 일들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때는 열정적으로 살고 시작할 때는 대단히 막 목숨 걸어서 뭔가 할 것 같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봤더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게 별다른 게 없는 삶을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4년, 5년, 10년 열심히 했으면 교회의 큰 기둥이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일꾼이었을 텐데 중도에 포기해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에 방해가 되거나 교회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들을 해서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뜻이라면 모든 선한 뜻이니 내 그 뜻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 봤더니 맨 입으로만 하고 발로만 하고 기도 막 무릎 꿇고 포만 잡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주님 싫어.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난 정말 너무 싫어. 나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나 하나님 욕하고 싶고 하나님은 난 싫어 반대할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리시구나. 이 세상에 선한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주님이 만들어낸 교회밖에 없구나. 이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시작도 잘하고 마치는 것까지 정말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만, 만약에 시작을 좀 잘못했더라도 그 끝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들을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일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끝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혼생활을 해서 시작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면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하죠. 그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삶을 시작하고, 근데 신혼 때만 좋고 나머지 삶이 전부 다 엉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삶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매년 결혼기념일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은 신혼 때처럼 그러한 행복과 안정감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이, 결혼이 끝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마지막 때까지 함께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결혼 딱 했다가 몇 년 살다가 에이 안 맞아 뭐 그러고 헤어져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그거는 시작만 요란하게 하고 맨 또 재혼 3원 해가면서 막 결혼하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갖게 되고 처음에 아이를 주게 되면 손가락 발가락 5개 건강하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가치 있게 매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끝까지 책임지고 아이가 독립해서 성인으로서 자기 일을 찾을 때까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해낼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카드에다 이름을 적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뒤돌아서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내가 안전한 것에 거해서 이 교회의 새로운 혼들이 자꾸 더해지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기뻐하는 생활들을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꾸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그 일을 시작한 일들을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누군가를 선호하는 문제, 얘보다 얘를 더 예뻐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선호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을 받으시고 가인 걸 안 받았더니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벨만 좋아하나 봐 해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삐딱한 상황을 취하게 되죠.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버지가 제 막내만 다 예뻐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가족 간의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호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최우선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최우선에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되고 어머니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던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제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돼요. 너 인무자식아 말이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가 밥 먹여주지 하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단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라고 미움의 대상으로 나를 선언하는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먼저 놓는 일에 있어서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쟤는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를 다 미워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면 망대를 세우겠다, 탑을 세우겠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나 들고 무슨 일들을 하고 이런 걸 계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탑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분명히 네가 잘 생각해보고 그걸 잘 판단해서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했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분명히 잘 생각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너희들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한 거냐? 왜 하다가 말고 중간에 멈춰버린 거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저 아래 건물 요즘은 지나다닐 일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골조만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짓다가 만 거. 우리가 잘 지어진 건물 보고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시비 거는 일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보니까 골조만 올라가다가 뭔가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보다가 어떻게 해요? 뭐야? 이 건물 왜 짓다 마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망했어? 뭐 어떻게 했길래 저런 문제가 생겼어? 하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그 건물에다 대고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뭘 하다가 끝까지 완성을 하지 않고 하다가 중간에 하다 말고 말아버리고 뒤돌아버리면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왜 하다가 말았어? 왜 끝까지 일 안 했을까? 하면서 우리를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 너희들이 요한이 나타나서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고 이거 맞겠는데 해서 우르르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막 눈먼 사람을 고치고, 그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가 먹은 사람들을 귀가 듣게 하고, 이런 눈이 먼 사람들, 만진병 이런 거 다 고칠 때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 쫓아다닙니다. 그죠? 와, 이분이 대단하시다. 따라다니면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막 따라다니죠. 그죠? 예수님이 당대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흔들어댔을 때 사람들은 속이 시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느냐?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내가 그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가장 측근히 그런 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망대를 세울 계획이 있느냐? 망대를 세울 의지가 있느냐? 망대를 한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이미 세우겠다고 얘기해놓고 그죠? 따라왔을 때는 계약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성립된 거 아니에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죠? 내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공사 인부 불러대고 다 터다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놓고 나서 뭔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하던 일을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왜 네가 그렇게 잘 생각해보고 시작했을 텐데 왜 하겠다고 한 일들을 끝마치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뭔가 하다가 재미없으면 왜 그만두냐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다가 자기 생각하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막상 따라가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거 잘못했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네 하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너희들은 정말 하던 일을 멈추겠느냐. 그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를 멈추는 사람들, 결혼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교제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 그죠? 뭔가 자기 생각에 뭔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한 사람도 내 아내가 이럴 줄 몰랐어. 무슨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줄 몰랐어. 교제를 끊어버리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그죠? 의무와 책임을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서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들 다 중도에 포기하고 멈추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핑크빛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배신당했고 예수님도 멸시당했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삶을 살았다. 이 삶의 뒤를 따라서 같이 가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내 아들 대학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하고 다 포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에는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있고 뭔가 밉상인 사람들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네가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겠냐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주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주례사가 이제 성혼, 선홍문 뭐 이런 것들 하고 주례사도 하고 교훈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아마 그 서양문인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꼭 나오는 얘기가 있죠. 둘 사이를 두 신랑 신부를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뭐 아플 때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둘 다 네. 신랑들은 더 큰 소리로 네 그러고 대답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조건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둘 사이에 갑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이 남편 병들어서 나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거 안 된다고 서약한 거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면서 내가 포기할 것을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뭔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님과 살아가는 그 시간의 모든 삶의 중도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가 남자 여자가 사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느냐에 다 약속을 했으면 예수님과의 삶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막 3살, 요즘은 뭐 몇 살까지 예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기들이 귀엽죠. 예쁘고. 그러다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부모들에게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멀어가다가 이제 막 속색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 때문에 학교도 불려가고 뭐 애가 어디 가서 또 사고도 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애기 때문에 막 맨날 그 애기였고 예쁜 순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자식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 더 이상 얘 못 기르겠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 자녀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를 끝까지 양육하고 길러야 되잖아요. 사춘기가 오면 요즘 애들 막 무섭잖아요. 막 그냥 대들라고 그러고 막 따지려고 그러고 배운 건 많아갖고 뭐 말로 이길 수도 없고 막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행히 그래도 한 2, 3년 참고 기다리면 그래도 제정신이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사춘기 지나면 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또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르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처음에 자녀들을 낳을 때 그 기분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기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읽고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처음에 다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내가 처음에 주님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들을 점점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한눈 팔다가는 실족하겠구나.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33년 반 살다가 죽어갔죠. 사도 바울 천수를 못 내리고 죽었어. 그죠? 그런 두 사람의 삶을 보고 내 삶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게 막상 가다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수준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선언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도 온전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자 하고 있는지를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완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낮은 마음 침례교회 시작한 지도 뭐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6개월 더 있으면 이제 3년째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 제가 무슨 뭐 사역자 훈련을 받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시작하면서 저도 얼마나 초짜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뒷걸음질 수 없으니 이 일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생각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코로나 시대를 갑자기 저한테 주시잖아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훈련도 안 되고 샘플을 어디서 구경도 못 해봤는데 코로나에 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죠? 또 어떤 자매님들이 또 뒤에서 탁 받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갈 길을 가야지. 그러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그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막 이해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막 나가기도 하고 저 사람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고 하면서 교회는 자기가 제일 위하는 척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고 다 떠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막 초짜 목회자한테 그냥 막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막 낑낑 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포기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데까지 수고했다고 할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면 포기해 버릴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잘못된 기대를 해서 실족하게 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를 시작하는 일들에 있어서라든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한테 슬픔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다 잘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면 맨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실족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대치들을 잘 이해하고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해 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우리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서 핑크빛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면 중도에 포기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사실, 그 크기를 잘 짐작하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들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잠깐 타협을 하더라도 바른 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자기를 과대포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서 바로 잡으려고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예쁜 자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쁘다. 그리고 그런 자매들 모임에 있으면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 가도 되는 모임 자꾸 찾아가고 그러면서 잠깐 가서 볼 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타협을 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 올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빠지면 안 되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일들에 방심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나는 잠깐 갔다가 금방 올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다른 교회 사람이 다른 교회 예쁜 여자를 봤으면 그 교회 가서 같이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올무 안에 집어넣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그분이 전한 말씀 그대로 변형하지 않고 100%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끝마쳐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자, 요한의 증언이 뭐였죠? 어린 양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죠? 침례인 요한은 그런 증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증언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을,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오는 건 시작을 알렸다고 하면 내 증언은 뭐냐면 일을 마쳤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해서 완전히 마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증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끝 마쳤다는 사실. 내가 그 일에서 끝 마쳤다는 것, 그 일을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것,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맺히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 그 행한 일들을 보면 멋있는 일들이 아니죠.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 일들은 뭐냐면 주님이 체포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일들을 당하시고,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세워서 위증을 시키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매 맞고,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 눌러서 막 꽂아 넣고, 그죠? 얼굴에 침 뱉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서 못 박히는 일, 그 일을 완수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죠.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뒤 숨을 거두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숨을 멈추기 바로 직전에 한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면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외칠 수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분이 finished, 다 마치고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산상수훈을 해서 멋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고 선행을 하시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신 뒤에 십자가에 안 달리셨다면, 끝맺히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자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지옥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중간에 못하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셨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작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시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끝마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풍성한 복들을 받을 수 있고 능력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죠? 자, 바울.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냐? 바울은 보자 이거죠. 바울을 사도행전 2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여기 장로들 부르는 거 복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장로들 부르는데 일반 뭐 장로교회 같은 데서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부르는 거 아닙니다. 뭘 부르는 거겠어요? 목사들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 그죠?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이거는 다 동일한 용어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에 나이 많은 연장자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목사를 부르는. 그다음에 장로들이라고 복사로 돼 있는 거는, 복수로 돼 있는 거는 여러 교회가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지역에는 어떤 교회의 이런 아류들 뭐 교단 같은 데서는 영등포에는 영등포 교회 하나만 있어야 된다. 뭐 신길에는 신길교회만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근거가 없어요. 뭐 이걸 그들에게 물어보면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죠.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때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어떤 고생을 당하고 어떤 에베소에서 어떤 역경을 당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릇으로 가고 막 매맞고 자기를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중간에 막말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드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수백 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목숨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약속한 복음 사역의 모든 일정을 끝마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나한테 와도 안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너희에게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겠죠. 근데 지금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영의 결박당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어떤 인간이 막 매맞고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어려운 역경을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성령님께 맡기니까 그 성령님께서 자기를 사용하도록 내어드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죠?
나한테 역경이 오고 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도 내가 지금 뭘 못 멈춰요? 복음 전하는 일을 못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 억지로 내가 억지로 마치는 게 아니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게 기쁨으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건너뛰었던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보죠.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지금 바울은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 모르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기다리고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내 복음을 들을지 안 들을지 그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뭐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나에게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모든 위협들,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약속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로 내 일은 멈추지 못한다. 나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음에도 이 일을 완수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지금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바울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고문과 생명의 위협들과 엄청난 고통과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었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묻어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과거에 그냥 끝내두고 어떻게 하냐? 내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내가 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내가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약속한 일을 향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배신당했고, 그죠?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같이 전하기로 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 자신을 실망시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처들을 자꾸 되뇌어서 앞으로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 그래, 그러면 그건 그때 일이고 또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승점까지, 결승 지점까지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결승 라인까지 달리기를 하면 마지막 흰색 줄을 가슴에 딱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선까지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죠? 과거에 어떻게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로 인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2년 전에 어떤 사람과 싸웠던 일들을 계속 되뇌느냐고 막 분노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그거에다 묻어두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워버릴 수가 없죠. 기억에 있는 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일을 자꾸 현재 일로 소환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은 어제 그냥 버리고 2021년의 일들을, 안 좋았던 일들은 21년 안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는 날들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설레임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나와 함께 하실지 그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는 일에 정진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교회 나가본 적이 있는데 더 이상 안 나가고 있다는. 왜 안 나가냐? 내가 믿을 때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도 안 돼서 나 안 나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나를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안 나가겠다. 목사에게 실망해서 안 나가겠다 등등. 그래서 과거에 뭔가 안 좋은 기억들에 얽매여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자기가 시작한 일들은 끝까지 내가 끝내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아라. 히브리서 1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였느니라.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떠나온 실질적인 본향이 있죠. 고향. 그 땅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났던 상황도 그렇고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떠났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그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 뭐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교회 안 나갔을 때 친구들하고 밤에 술도 마시고 정말 재밌었는데 여기에 자꾸 우리의 생각이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글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자꾸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나 어저께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생각에 얽매여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거기에 얽매여서 하루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내가 더 갈망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그분이 약속해 주신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살아가는 일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자꾸 얽매이지 말고 앞에 본향에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향해서 나갈 때 자꾸 뒤에 넘어진 사람 생각하냐고 뒤로 한 바퀴 돌면 바로 뒤처지고 제대로 못 날아가죠. 그죠? 결승점, 흰색 라인, 내가 가슴으로 저 라인을 끊고 나가겠다라는 미래의 시점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어야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끝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늘의 끝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내일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 또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질지. 그죠? 세상에 힘든 일도 많고 나만 겪는 것 같지만 나만 겪는 힘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나면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셔야지 거기에 상처가 된 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한 뒤에 얻어지는 일들. 그죠? 우리가 제가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너무 힘들고 아프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아기를 얻게 되는 기쁨들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죠? 다시는 아기 안 낳고 너무 힘들 것 같아도 또 되면 아기를 또 갖게 되고 하는 일들이 마찬가지라는 그 뒤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겪은 사람이죠. 그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배신 뭐 이런 것들 생각 따지면 더 많은 마음의 고생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그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인데, 이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이 여기서 떠날 것 같다, 이 땅에서 나를 헌물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다, 선한 싸움이었다. 그냥 삶이 아니었고, 이것은 선한 삶이었고, 이 모든 모험의 과정은 그냥 육신적인 어떤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모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던 그 결승점에 내가 지금 막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선한 싸움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내 길과 내 의지들을 꺾지 않고 난 그 결승점을 통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인가 하러 오셨다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로 향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아버지 뜻을 100% 실천 안 했더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하고 기독교가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혼들을 구원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결승적까지 나가지 않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고 자기가 그냥 내가 달려갈 길이 조금 남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야, 바울이 제시한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어? 그거 어려워? 그러면 그거 못 달려가겠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입증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우리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런 시련들,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삶은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의 결승점을 지금 막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숨이 멎는 순간까지 이 행복한 삶을 내가 다 완수할 것이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힘써서 달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숨을 멎어서 하늘에 가면 내가 다른 증인들과 더불어 너희들의 선한 경주를 응원하고 박수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완수함으로 인해서 이 삶이 정말 가치 있었고 행복했었고 주님과 함께 쌓아왔던 이 길이 너무 좋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으스러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어떻게 좋은 삶을 살린다고 하더니 내가 봤더니 자기도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똑같이 놀더만 밤에도 술 마시러 나오고.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전하고 있고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집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장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여자하고 뭐 같이 술집에 있는 걸 봤다든지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 뭐 이게 뭐야? 교회 장로 아니야 저 사람?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사랑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뒤로 딱 돌아서 갖고 오히려 전도지 나눠준 사람 보고 조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그걸 입증해내지 못하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에요. 그 믿으라는 입증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하는 일들을 스스로 항상 매 단계마다 완성해 나가고 완수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는데 본인은 막 힘들어하고 있고, 그죠? 무엇이 기쁨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현관문에 무슨 낮은 마음 침례교회 무슨 현판이 붙어 있고 자동차에 여러분 I love Jesus 이런 거 붙어 있는 걸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난이 와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죠? 역경이 와도 붙잡고 있는지, 정직을 통해서 손해보는 순간에도 손해보다 정직을 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어도 여전히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저 죽어서 가슴에 묻고 아픔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나 남편 죽어 하나님 데려갔다고 교회 포기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아들 하나님께 데려갔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100% 좋은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도 되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거나 가족들을 초청해 오라고 하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망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경우냐? 이미 자기 자식들이 내가 막 교회를 한 1년에 두세 번씩 옮기는 걸 막 봤어.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 이 교회가 진짠가 보다 하고 초청하면 도대체 아버지 엄마는 도대체 다음에 또 어디로 가려고 또 자꾸 이 교회가 진짜라 그러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시작하고 마치는 일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못 해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을 제공하고 예수님의 퀄리티를 낮추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한 일들을 입으로만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입증해 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은 뭐예요? 도대체 너가 시작한 일들을 누구 말에 설득당해서 중도에 포기했느냐?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내가 하지도 않은 약속을 갖고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 일을 멈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나를 위한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너를 꼬드긴 사람이 누구냐? 그죠?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너를 속여서 너의 길을 떠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듣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밀고 나가셔야지 자꾸 조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걸 중간에 막 바꿔버리고 막 길을 벗어나 버리는 일을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내 생명을 받아준 건 너무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시작하는 것만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작한 이 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정말 이리저리 자꾸 진리가 아닌 것에 출산하지 말고 정말 단순한 진리에 머물러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서신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어졌어요.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정말 다 완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여러분들이 천수를 다하던 주님을 위해서 중도에 죽어야 되는 순간이 왔던 여러분들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부끄럽지 않게 내가 모든 일을 완수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